우리는 살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요즘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하고 있나? 나는 요즘 어떤 말을 하고 있나? 한 번쯤 우리 모습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은쟁 반의 금사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기가 막힌 얘기지만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은쟁 반의 금사과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로새긴 은쟁 반의 금사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멋진 표현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말에 대한 표현입니다. 잠언에 말과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 교훈적인 얘기가. 근데 그 많은 내용들은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은쟁 반의 금사과 과장된 표현일까? 너무하네. 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말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우리에게 있는 어려서부터 들은 너무너무 교훈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한낱 말이라고 하지만 결코 한낱 말이 아닙니다. 말에는요, 다양한 힘이 있습니다. 말에도 금덩이 같은 말이 있고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말도 있고 망해가는 나라를 살려내는 말도 있습니다. 말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입술로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우리가 조선시대는 잘 알지만 삼국시대, 고려시대 가물가물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는 좀 했지만 조선시대 역사에 밀려서 좀 잘 모르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고려시대에는요, 원래 나라를 지키는 것은 무신들이 할 것 같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장수들이 다 하고 이러고 저러고 할 것 같은데 고려시대에는 문신들이 나라를 구한 경우가 더 많았답니다. 그게 고려시대의 특징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역사 인물 중에 아는 서희, 강감찬 생각나죠? 우리가 역사를 어렸을 때 배웠어도 그건 너무너무 유명한 분들이라 서희, 윤관, 강감찬 이런 사람들이 실은 다 문신들이었답니다. 강감찬 장군도 원래는 지략가이고 문신이었대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장군 그러면 그냥 무신 출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던 것. 서희 장군, 서희에 대한 얘기인데 거란의 장수 소성령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왔대요. 그리고 고려를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고려를 칠 생각이에요. 이때 장원급제에서 병관어사로 있던 서희가 993년에 거란 장수 소손령과 외교 담판을 친 그 이야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사건만 잘 알잖아요. 거기 찾아보면 여진족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근데 어쨌든 서희는 막 무력을 쓴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로
전쟁 위기에 몰린 고려를 화해를 이끌어내는데 1등 공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화법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혜의 말로 전쟁의 위기를 막아내고 화해를 이끌어내고 유명한 강동 6주를 얻었다. 그래서 나라 땅을 막 넓힌 거예요. 이 사람이 서희. 이렇게 잘 사용하면 그 무게와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말이다 하는 것이.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긴 한데 1919년 3월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우리 민족의 어른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독립을 막 외치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평화한 나라로 가는데 일조하게 되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런 큰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은 어떤 것일까? 요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은 뭘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 말은 비유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본래 의미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말을 하라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과 시간이 이렇게 맞아야 돼요. 똑같은 말도 엉뚱한 때 해버리면 그거 막 오해받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말도 주신 거예요. 입은 먹기도 해야죠. 먹고 사는 것이 최고 중요하죠. 근데 우리 입으로 좋은 말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짧아가지만 잠언 25장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무게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거는 그냥 비유적으로 한 얘기예요.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화려한 문체이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말의 무게는, 글의 무게는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너무 소중해서, 너무 가치가 있어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결론은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뭘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침묵입니다. 침묵.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 1단계는 침묵이에요.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잠언의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함께 읽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싶을 때, 특히 말을 통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침묵이 때로 가장 좋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인물 중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의문도 듭니다. 양도 많은 데다가 욥기에 있는 욥. 욥은 놀랍게도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신앙적으로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재산 날아간 것도 안타까운데 재산이 없어지는 그 시기에 한날 한시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잃어버려도 좀 참을만 할 텐데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그 시기에 아내가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내가 악처였던가. 남편은 신앙적으로 매우 의인이었는데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내가 막 공격하고 험담을 쏟아놓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은 피부병으로 진물이 나서 고통에 시달립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겪으면 아내가 막 부추기니까 하나님을 막 향해서 몹쓸만 하고 신앙적으로 불신앙적인 자세 보이고 이럴 법하지 않겠습니까? 욥은 그런 시험에 빠지지는 않고 잘 견딥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 죽고 싶은 심정 가운데 이런 욥에게 한 줄기 숨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도록 한 존재가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 고통의 막장에 내려앉은 욥을 찾아와서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친구들이 힘이 되어 주었을까?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 생각하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거기만 생각이 머뭅니다. 욥기 읽어도 거의 대부분 기억 속에 그것이 생각납니다. 엉뚱한 소리 해대고 막 그래서 욥기를 기억할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힘이 됐을까? 이 친구들이 일주일간 침묵합니다. 찾아온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침묵합니다. 욥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이 욥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친구가 너무 힘드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주일을 함께 합니다. 그때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주일 지나고 친구들이 더 이상 못 참습니다. 그렇게 좋던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 가시 같은 존재가 돼요. 욥기에 나와 있는 많은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위로한답시고 한마디 하고 입을 연 거죠. 친구에게 한 수 신앙적으로 조언한다고 또 한마디 하고, 그런데 그것이 다 가시가 돼요. 차라리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침묵하는 시간이 너무 힘이 됐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말은 그래서 침묵입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거죠. 정말 힘든 일 만나면 친구가 와서 옆에 가만히 있어줘도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경험들을 초반에 한 것이죠. 두 번째,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다 귀한 말은 아닙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말이라고 다 좋은 말도 아닙니다. 상황에 맞아야 하고 경우에 맞아야 합니다. 바른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상황에 안 맞게 그거 틀렸어 막 자꾸 얘기하고, 그럼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 뜻입니다. 침묵이 좋다고 늘 침묵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 말씀 읽다 보면 예수님은 위대한 말의 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좋아합니다. 주님이 정말 많은 말씀도 하시지만 경우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가장 잘하신 분이 우리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는데 필요한 건 내 것 삼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하시지, 우리는 어려워서 못해요. 그리고 그냥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분명히 예수님은 말의 달인이신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정말 무릎을 딱 치게 하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잘 하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려고 이상한 말 해대도 주님이 그때마다 많은 경우에 딱 맞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들이 생각나십니까? 각자 다른 말씀들이 생각나겠지만 제 경우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을 목숨을 살려낸 위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인 하나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파트너 남자는 도망을 갔는지 벌써 사라지고 없고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아마 상황으로 볼 때는 그때 상황이 남자 중심의 사회니까 남자는 대충 눈 감아줬는지도 몰라요. 괜히 힘없는 여인만 붙들려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양새인 거지. 사람들이 외칩니다.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법대로 돌로 쳐 죽일까요? 힘없는 여자니까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왔어. 자기들은 의로운 양 막 소리치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주님의 이 한마디로 상황이 종료됩니다.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말 한마디에 모두 사라져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말 그러나 깊은 뜻,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늘 그러셨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읽다 보면 수도 없는 주님의 위대한 말씀들을 만나죠. 예수님은 여인이 범죄한 죄를 가볍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여인의 죄를 은폐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율법을 비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논쟁만 더 커지고 예수님도 봉변당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였습니다. 멋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딱 우리 주님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감추어진 우리의 죄와 위선을 들추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일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시니까 하신 일이지만 우리는 살면서 하기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의 말도 주님의 말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지혜가 담긴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은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말에도 온도가 있어요. 펄펄 끓여서 사람을 태워버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너무 냉랭해서 사람을 얼게 만드는 말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온기 있는 따뜻한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말은 온기가 있습니까? 뭔 말을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따뜻한 말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따뜻하고 온기가 가득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말씀 중에 가장 따뜻하게 느껴지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따라.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따라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당시 혈루증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시간을 좀 거꾸로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혈루증은요, 불치병이기도 했지만 매우 불결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마을에서도 추방되고 멀리 격리되어 살아야만 하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여인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딸이었고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혈루증에 걸린 후 더 이상은 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그냥 버림받은 거리의 여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혈루증보다 이 상처가 더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련한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이보시오, 거기 이보시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따라, 이렇게 부르신 거죠. 따뜻한 목소리로 따라, 그렇게 그 여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다고 그랬어요. 12년. 불치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누구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죽을 고비를 만난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여인으로서는 12년 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입니다. 병에 걸린 후 12년 동안 병과 함께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따라. 주님의 따뜻한 이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상처가 확 씻겨 내려갔을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거기도 읽어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도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똑똑한 말도 좋고 지혜로운 말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사람에게 행복을 선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님을 닮은 따뜻한 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말은 오늘 말씀 제목으로 말하면 은쟁반의 금사과입니다. 아름답고도 귀한 열매를 맺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추천하는 최고의 말은 뭘까요? 성경이 추천하는 최고의 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이. 성경이 전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이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말은 복음입니다. 침묵도 좋고 경호에 맞는 말도 좋고 온기가 있어 따뜻한 말은 더욱더 좋겠죠. 그러나 최고의 말은 역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우리는 그 유명한 말씀을 만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죄수인 바울이 자기를 지키고 있었던 감옥의 간수에게 선포했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이 바로 이거죠. 이 말은요, 이 복음은, 바로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려낸 최고의 말입니다.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지혜가 좀 부족해도, 그래서 조금 말이 떠듬떠듬 거려도 경우에 맞는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이 부족하여 좀 온기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이 말을 던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귀한 일이겠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늘 이 생명의 복음이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우들과 만나서 어디를 갈 때가 있거든요. 또 어디 갔더니 이렇게 대여섯 명, 10여 명씩 모여서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말의 1단계는 침묵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좌중에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누군가가 마음 상한 일이 있어. 가정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어. 그런 사람이 대여섯 명 모인 자리에 와 있어. 그럴 때는요, 내가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어. 속상해서 마음이 요새 울적해서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평소에는 재밌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날은 여러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요새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그냥 막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전혀 힘이 안 돼. 그래서 침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그러나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지혜를 담은 말로, 그리고 온기 있는 따뜻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주님을 닮아 살라고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주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이제 우리 입으로 귀한 말을 하고,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말,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는,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말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